네, 첫 번째 영상이 컴퓨터에서 오류가 생겨서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영상을 하나로 합치는 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합치게 되면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을 하겠지만, 당장은 이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전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도, 사사,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의 우리의 어떤 보이는 본이 되겠죠. 완전한 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이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됐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하나님 곧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의 언어를 찾으면 하야동사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가 누가 보냈냐, 너를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 여호와입니다. 예호바. 그래서 스스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걷는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충만되어지면 스스로 걷는 자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 사사,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또 이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너희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품으로 가시기 전에 남겨진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하시면서 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닌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3층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존재로서 육신을 걸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벗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중매자, 구약으로 하면 레위 지파 같은 거겠죠.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으면서 사는 신앙인들의 어떤 이쪽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 어떤 윤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사실 저하고 교제하신 분과 말씀을 교제하다가 나름대로 이론적 정리를 좀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해서 화면이 조금 이동이 되는데요. 보이는 세상은 원리적으로 이 믿으면서 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죠. 자, 그리고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체득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문명이 발전되는 것이고요. 이 문명의 발전은 여러분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역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의 상태들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보여진 나타난 뜻과 마음이 나타나진 성경으로 넘어오게 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근데 이 모형이란 말에 여기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모형이지만요 꿈과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경험하고 고통을 느끼는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말씀 차원에서의 모형이지만 이 모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죠. 이 모형을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오기 위한 모형이고요. 성경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 창세기로 얘기하면 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수면, 물의 표면. 그래서 물의 표면이라고 할 때 물의 얼굴 위에 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란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물은 말씀이고요. 말씀을 바라는 얼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과 마음을 보이는 문자로 보게 돼 있는 우리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과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차원이겠죠.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쪽에서는 애굽, 광야, 가나안. 나중에 애굽, 광야, 가나안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릴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이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거는 우리 그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의 의미고요. 신앙인의 입장이고 일반 사람은 이 보이는 세상을 경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험하게 되고 인지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성경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사는 율법으로 지키는 삶을 살다가 이 율법의 삶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구원자와 하나된 말씀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구약 표현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생명책,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농명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손님이 와서 잠깐 놓쳤네요. 그렇죠. 지금 이 모든 게 결국 그리스도인 예수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이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건데, 이게 다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육신 이렇게 되는 것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은 안개와 같다고 하지만 이건 성경적 표현인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입각하면 성경은 보이는 세상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디에서 깨닫냐면 이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사 선지자의 모형으로 여러분이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나를 따라서 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성경으로 들어오는 모형이고요. 실제이지만 모형이고요. 이 성경의 문자의 말씀은 그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이 그릇된 뜻과 마음으로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또 모형입니다. 그리고 뜻과 마음이 된 이 상태도 결국 어디에 있냐면 이 범주가 보이는 세상에서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in Christ, and 크리스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그 중요한 부분은 이미 결론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서 아까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입니다. 문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오프네오, 하나님의 입김으로 나온 보여진 겁니다. 그걸 문자라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신에 관련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니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밤모섬에서의
사도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요한한, 예호와난 그 마음의 품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 그 계시가 계시록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성경이 문자인데, 이 문자인 성경은 내용이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이 알게 되어야 되는데, 이 뜻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인격이 되지 못하듯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선생이 거짓말을 평생 안 하는 것이 아니듯이,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내용을 지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의 또 다른 표현은, 그래도 겉으로 표현이면 지혜라고 할 거 있고요. 지식, 깨달음. 네. 얘기가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성경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내용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된 상태라면,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된 상태라면 성경의 똑같은 내용은 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 나에게 뭐 정한 마음을 주신다, 뭐 새 마음을 창조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분이 하나가 되기 위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얘기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타인들 또는 나라, 다른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이 이 존재를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배워서 내 마음속에서 투영된 거잖아요. 그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물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물의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이 사물을 그냥 우리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 이 사물의 이름을 알듯이, 내가 안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안 것이 바깥쪽에서 투영이 돼서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투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이는 내용으로 봤던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분명히 세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겠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 작용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로 두 번째 단계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그러고 나서 된 상태로 사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동행도 어디서 동행이냐면 보이는 세상에서입니다. 자,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내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창조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이 보이는 세상을 그분이 성경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으로 깨달아라. 여기 세상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 세상을 성경으로 들어오는 모형으로 깨닫고 이 성경의 문자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이렇게 된 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보이는 세상을 이 세상을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덤인 인생, 덤으로 8일의 삶으로 7일 안식이 된 다음에 부활한 8일, 그거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8일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8일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또 부연 설명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 얘기가요. 지금 이 얘기는, 자, 이 얘기는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는 제가 제 논리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으로 나름 다 찾아서 나름대로 더 많이 제시를 해 드려야겠지만 말씀 육신 TV라고 하는 성격상 이거를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는 논증의 문제가 제 불가항력적인 어떤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제가 누리는 만큼 보여지고 느껴진 성경 구절만 이렇게 좀 그때그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댔잖아요.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처음은 보이는 거로,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안에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로 보는 것과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으로 믿고 보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에서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보는 것과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믿음이 된다고 하지만 이 내 믿음이라는 게 그분의 믿음이 오셔서 하나 된 그 나의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변하는 이 믿음과 변치 않는 믿음이신 그 믿음이 나와 함께 존재해서 그 믿음이신 그분이 나의 믿음, 변하는 믿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복 다스림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짐승이었던 내가
다음에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채식과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복 다스림이란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왜 먹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왜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게 만들었는지, 생명인 짐승을 우리가 살생을 해서도 먹는 이유가 이 창세기의 다섯째 날의 존재와 여섯째 날의 존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는 생육, 번성, 충만, 여기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5가지의 복우. 복도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벌써 복이라는 게 복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 육신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 말씀 육신이 된 과정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게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제시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 때문이죠. 천하 만물에게 보이는 것이 알만한 것을 주셨다, 이런 말씀일 때, 근데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단순히 요쪽만 끄집어내서 보이는 세상만 얘기하려고 쓴 말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죠. 보이는 바깥 세상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번째 단계에서 성경은 나와 내 마음으로 지배받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 골방 안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얘기해주는 책이다. 새 마음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편지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첫 단계로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걸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애국교회는요, 좀 다른 차원인데요. 애국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광야교회라는 게 지금 광야라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 요 성경 구절에 관해서는 나중에 성경 자체에 대한 구절로만 얘기를 할 기회가 올 거고요. 오늘은 아까 첫 번째 영상도 중간에 컴퓨터의 문제로 잘렸기 때문에 이 영상은 그것 때 이어서 마무리하는 거라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 광약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약교회 얘기를 좀 하면요. 광약교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하면요. 이걸로 해야 되나? 제가 광약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광약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광약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이 광약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좀 볼까요, 그러면?
네, 광야교회를 여기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단어로 시작하고요. 조건은 같은 거.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얘기를 제가 함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광야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여기 애굽에 있었는데 왜 제가 애굽교회라 그러냐면 애굽에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이때 바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광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광야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러낸 회중이라는 거죠. 광야 회중, 애굽 회중. 근데 이거를 회중인데 왜 교회라고 했냐면 지금 신약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억하니까 회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뭐뭐로부터 불렀다. 불러낸 무리다. 자, 그래서 모세가 있었는데 여기는 바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바로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해 떨기나무 가시에서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라고 했을 때 데리고 나온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잖아요.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것은 요셉의 꿈, 요셉에게 모든 걸 정권을 위임한 그 왕, 그 왕도 바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와가 하나가 됐잖아요. 바로를 정복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러는 요셉을, 이 완전한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의 이름도 바로예요. 파라오. 그 왕이 시작됐는데 그 왕 밑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오늘날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라 애굽 교회라는 게 있고요. 광야 교회는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여기서 40년 그 말씀을 하나님과 또 대면하는 자 아닙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은 상태가 되는 여호수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가나안 들어가서 여기서 경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도 먹지 않고요. 이제는 여기에 만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주는 말씀이 없이 스스로 경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성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존재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걷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듣고 있다면 광야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과 혼자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스스로 독립한 자. 왜? 이러면 이제 형제 관계가 되잖아요. 이제 형제와 자매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형제와 자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형제와 자매가 안 만납니까? 만나죠. 예, 그러나 위아래 관계가 아닌 형제 자매의 관계, 한 몸의 관계잖아요. 한 몸의 관계에서 연합한다는 의미가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뭔가를 깨달으신 분이 계시고 부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이제 30분이 다 돼가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성경으로 다 증명하고 하려면 제가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이 말씀 안에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으로 다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시하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말씀 육신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계속 오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겁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